홈치 대을천상원군 홈니지야도래 홈니함니사바 홈치 대을천상원군 홈니지야도래 홈니함니사바 홈치 대을천상원군 홈니지야도래 홈니함니사바 옴치 대을천상원군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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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치 대을천상원군 옴니지야도래 옴니 옴치 대을천상원군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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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증산 천지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천지개벽경을 편수를 하신 하감 이중선 선생님의 그 도문 기도와 그분의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알아보는,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그 내용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이미 이제 이 판박소식 일부에 이렇게 소개가 된 건데요. 또 활자로 나와 있지만은 또 제가 그 이중성 선생님의 아드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이렇게 또 좀 덧붙이면서, 곁들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제가 증산상계님의 천지공사를 기록한 그 3대 경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호, 이정립 형제분의 대순천경과, 그리고 우리 그 안경전 선생님의 우리 도전, 그리고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그 천지개벽경, 이 3대 경전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끝에 보니까 우리 이제 그 고수부님의 그 경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못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그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고수부님의 그 10년 신정공사, 그것을 기록한 최초의 경전은 뭐냐면은 선정원경입니다. 이제 이게 선정원경이거든요. 이 선정원경을 편수를 하신 분은 1887년에 태어나셨던 그 성포 고민한 성도님, 그분이 이제 우리 고수부님의 수제자격에 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제자시죠. 이제 그분이 선정원경을 여기다가 썼는데, 편수를 하셨는데, 이 선정원경은 제가 두 파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부분에는 상계님의 성운 성적, 뒷파트에는 고수부님의 성운 성적, 이렇게 편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이렇게 이제 활자본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후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활자화 된 거고요. 실제로 고민한 성도님의 선정원경은 손으로 쓰신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1960년에 쓰셨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정원경의 그 이렇게 활자본을 있잖아요. 몇 배가 있어요. 몇 본이 있어요. 저 양쪽 다 가지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 교단에서, 거기 계신 그 성도님들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일일이 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선정원경이 있고요. 고수부님 경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 1963년인가에 나왔던 그 이정립 선생, 남주 이정립 선생께서 편수를 하신 고부인 신정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이게 이제 최초에 나왔던 책으로서, 이것은 활자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왜 옛날에 70년대, 60년대 그 학교에서 그 일일고사나 월말고사 볼 때 있잖아요. 손으로 쭉쭉 밀어서 등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형태인데, 어쨌든 손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최초에 이제 고부인 신정기가 있고, 이 내용이, 그 이정립 선생님께서 증산 교사를 1977년인가 이렇게 펴내실 때 거기에 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아마 두 번째 책인데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으로는 이제 고수부님의 제자 중에서 이용기라는 분이 있어요. 이용기 성도님. 이제 그분이 쓰였던 또 고사모 신정기라는 게 있어요. 고사모 신정기. 이것도, 이거 수기도 아니고요. 이것은 아마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1968년에 무진년 동지에 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 고부인 신정기처럼 이렇게 등사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 이제 많은 페이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무슨 책이 있냐면은, 이제 선도 신정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선도 신정경. 이 선도 신정경은, 정영규 선생께서 편수를 하신 건데, 발간한 연도는 1989년입니다. 1987년에 정영규 선생께서는 1987년에 그 천지개벽경을 내시고 2년 뒤에 89년에 이 고수부님의 이 경전인 선도 신정경을 내셨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것은 인쇄된 책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이 네 권 말고도 또 누가 무슨 책이 있냐면 고후불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이제 손으로 쓴 책인데, 어떤 분이 쓰셨냐면은 김경도라는 분이 쓰셨는데, 김경도라는 분은 고수부님을 직접 모셨던 제자는 아니고, 다만 고수부님의 그 제자였던 성포 고민한, 그 다음에 수제 전선필, 이 두 분으로부터 이렇게 재료를
수료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고후불전이다. 근데 이제 그것은 지금 그분이 쓰신 그 수기로 쓰신 것은 지금 소개가 세상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아마 모교단스만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90년대 후반에 그 책을 직접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다 거기에 알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또 안경전 선생께서 그 도전을 편찬하실 때 도전 11편 고수부님 편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그것을 궁금하게 여기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뭐 그것은 어느 때가 되면은 또 이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알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요, 우선 오늘의 분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그 도문 기도와 그분의 신앙 정신, 그 다음에 이제 신앙 내력,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국내외적인 이 세상의 흐름이 상당히 어떻게 긴박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그러다 핵무기가 관계되는 거거든요. 이 화공사가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로 이제 3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어떤 세기 말의 어떤 인류의 어떤 종말과 관계되는 어떤 그런 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요.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많은 이런 예언들이 나오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해답을 찾고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예언 분야가 아주 참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증산 상계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은 그런 것을 쭉 보면은요, 이것이 어떤 흐름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천지의 여름철에서 천지의 가을철로 넘어가는 이 하추 교획기에 춘생, 추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살의 가을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주가 이 어떤 계절이 바뀌는 어떤 현상으로서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는 어떤 계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현상을 알고 있고, 뭐 인류의 70%가 소멸한다는 둥, 뭐 지축이 어떻게 된다는 둥, 뭐 전염병이 어떻다는 둥, 뭐 전쟁이 어떻다는 둥,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추배도에 있습니까? 경험유력에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천부경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모든 예언서에서 예언했던 그 궁극의 진인, 바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구세주는 누굽니까? 바로 우주의 주제자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강증산 상계님이십니다. 상계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그리고 상계님의 말씀을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미륵불이 오시는데 그 미륵은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음양 쌍으로 온다, 쌍미륵이다, 바로 고수부님이다. 이걸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상계님과 고수부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상계님과 수부님의 얼굴 못 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어요. 상계님이 바로 이 우주를 주재하는 주제자 하나님이 그 옥황상제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존 천주님이다. 인존 하나님이다. 미륵부처님이다. 그분이 오셔서 9년 천지공사를 해가셔가지고 천지의 여름철에서 천지의 가을철로 이 천지도서를 바꿔놓으셨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공사를 보셨다. 수부님도 바로 참 상계님의 9년 천지공사와 수부님의 신종공사가 바로 그것이다. 바로 상계님과 수부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도전을 통해서 그 어디입니까? 천지기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김호연 성도의 말씀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파라 깊이 파라, 약해 파면 다 죽는다. 파고 또 파라. 무엇을 파야 됩니까? 추배들을 파야 돼요? 경합유록을 파야 됩니까? 뭐 노스트라담스 예언을 파야 됩니까? 원효교수를 파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겉목만 치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를. 우리한테 해답을 전지는 말씀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상계님 경전, 그리고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수부님의 그 천지 부모님의, 천지 1월 부모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증산 천지 대도의 그 대학문을 열어서 모든 경전의 그 원본을 다 영인해서 또 거기에 또 한글 파일을 덧붙여서 이렇게 쭉 제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다른데 해답이 없어요. 해답은 천지공사와 신정공사를 행하신 아버지 상제님과 어머니 수부님, 이 두 분 천지 1월 부모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분들의 경전 속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뭐 보니까 뭐 미타르 타라디게 예언이 어떻고 바바반가의 예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답 없어요, 여러분. 말씀, 우리 아버지 상제님과 어머니 수부님, 천지 1월 두 부모님의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앞에 이렇게 서두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하감 이중성 선생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는, 그 앞부분에 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하감 이중성 선생님이 물론 1897년 정유년에 탄광하셨습니다. 태어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앞에 예고편 서막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상계님이 오셨어요. 우주의 주제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미륵불이 오셨습니다. 바로 증산 상계님이셔요. 그러면 증산 상계님이 미륵불이 오실 것을 언제부터 예고를 했습니까? 바로 3000년 전에 석가불이 예고를 했고 2000년 전에 예수 성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했고 아버지의 하늘나라가 이 땅에 구현될 것, 세워질 것을 얘기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것을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2~3천년 전부터 쭉 얘기가 돼가지고요. 결국은 때가 돼서 천지의 때가 돼서 1871년에 12년에 상계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이 상계님의 이 천지 대도, 이 나의 도를 펼 사람이, 나의 덕을 펼 사람이 무진동지에 기도하노라. 상계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1228년 무진년 동지에 기도했던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하감 이중성 선생이셔요. 그분이 그때 28인가? 그때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28살. 그때 그분이 태어나신 것은 1897년 정유년에 그때 태어나셨어요. 그러면은 하감 이중성 선생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분의 도문에 기도하기 이전에 어떤 독립운동을 했고 어떤 내력을 가졌고 어떻게 상계님의 진리를 알게 됐고 상계님의 진리를 갖다 믿고 확신하게 된 다음에는 어떠한 삶을 사시는가 이걸 알아보는 것인데 자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바로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증산 상계님의 진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도 이것을 또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핵심 부분에 해당돼요. 자, 그것을 기록한 경전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증산천사 공사기입니다. 증산천사 공사기요. 이건 원래 표지가 아니고요. 이건 복사를 해서 만든 표지고요. 원래 표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증산천사 공사기. 그러면은 이것은 1926년 병인년에 이 청엄 이상호 선생께서 이제 처음으로 펴내신 상계님의 첫 경전이에요. 물론 이것은 편장절이 없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의 통으로 시간대 순으로 쭉 이렇게 서술해 나간 거예요. 한문이 많아요. 참 읽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문 자체도요. 한문으로 돼 있어요. 이제 이것은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반박수식 학원에다 넣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증산천사 공사기는요. 청엄 이상호 선생께서 보천교회 쟁쟁한 간부였어요. 보천교회 이 목화토금수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주 조직이 있었어요. 60방주 조직이 있었어요. 그때 청엄 이상호 선생은 동서남북의 서방주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목화토금수 동서남북 벌써 이게 10손가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엄 이상호 선생은요. 이 보천교회 아주 쟁쟁한 간부였어요. 그분은 1915년에 고수부님 교단에 그 입문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성장을 해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당대 지식인이에요. 엄청난 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런 경전을 썼죠. 이분이 신앙심 플러스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어떤 지식과 어떤 실력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썼다. 상계님께서 쓰신 일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증산천사 공사기는요. 어떠한 그 재료를 갖고 썼냐. 이상호 선생께서 증산천사 공사기를 쓰기로 결심한 것은 정확하진 않아요. 이분이 이제 진리가 무르익고 어떤 보천교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간부 생활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믿었던 사람들은 있잖아요. 상인님의 말씀을 믿었다기보다도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민도가 낮았기 때문에 주로 태울주 수행을 했을 때 어떠한 신이 아닌 현상이 있다. 또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새로운 개벽세상이 온다, 후천이 온다, 이런 열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민중들이 막 몰려들어서 신앙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허전망설이 아주 많이 횡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상호 선생께서는 책 서문에다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썼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여기다가 서문에다가 간결하게 이 상해님의 진리가 어떤 것이다 쓰면서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막 횡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상해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밝혀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을 펴고 결국은 재료를 수집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천교회 때는 그 보천교 교주가 차경석 교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주님한테 얘기를 또 들어듣고, 그리고 이분이 보천교에서 나오게 되고 만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어디로 이제 그분이 들어가게 되냐면은 김영렬 성도님의 미륵불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미륵불교에 들어가서 김영렬 성도님을 또 선생님을 모시고 거기서 신앙을 하면서 이 재료를 수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증산천사 공사기는 물론 이제 다른 성도들도 만났겠죠. 다른 제자들을 만났겠지만 주로 김영렬 성도님의 그 증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김영렬 성도님은, 그러니까 김영렬 제자죠. 수석 제자님은 1902년부터 1909년까지 8년을 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공사의 시종을 알고 있는 분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그분의 증언을 듣고, 그리고 이제 차경석 그 제자의 또 증언도 듣고, 또 자신이 또 일부 또 증언을 채취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김영렬 수석 제자의 이 증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리골에 그 안동김 씨, 김영렬, 김자연, 김갑칠, 또 그 주변에 또 여러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증언을 이상호 선생님께서는 다 듣질 못했어요. 김영렬 성도의 증언을 주로 들었어요. 김자연 성도나 김갑칠 성도의 증언은 못 들었던 걸로 봐요. 그 내막이 또 있어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김영렬 그 수석 종도님도 이 이상호 선생을 어떻게 했냐면 전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김영렬 성도의 그 도문에 들어와 가지고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신앙을 한다고 하니까 허락을 하고 이제 어떤 역할을 맡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그 내용도 얘기해 주지만은 한 번에 다 얘기 안 해줬어요. 사람을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상호 선생님께서 그 미륵불교의 간부들과 불화를 했어요. 거기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오랫동안 김영렬 수석 종도님을 선생으로 못 모시고 도중에 나가게 돼요. 아마 이제 김영렬 수석 종도님도 뭔가 좀 아시는 게 있었든지 그래가지고는 그 김영렬 수석 종도가 8년 동안 상계님을 모셨던 그 내용을 다 듣질 못했어요. 못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이상호 선생은 어디로 가냐면은 결국은 다른 제자들, 박공호나 김경학이나 문공신이나 안내성이나 이런 제자들을 또 쭉 이렇게 찾아뵙고 천지공사의 재료를 수집해서 3년 뒤인 1929년 기사년 중반쯤에 대순정령 초판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한 어떤 큰 틀을 말씀드리면서요. 그렇지만은 이 증산천사 공사기는 최초의 경전으로서 주로 김영렬 수석 종도의 그 구술이 여기에 주를 이루고 있다. 차경석 성도님은 보천교 교주였기 때문에 그분의 내용도 이렇게 일부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내용은 증산천사 공사기의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대순정님들도 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안 실었어요. 이거 원래는 실어야 되는데 대순전형은 최초의 그 경전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장대를 나눠서 쓴 경전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증산천사기에 공사기에 있는 내용이 또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많은 내용이 또 누락이 돼 버려요. 그래서 또 대순전형으로 넘어가고 1판, 2판, 3판, 4판, 5판, 6판 우리는 주로 보는 게 6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계님의 하나님의 인전 천주님이신 그 증산상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는 귀중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의 법칙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생사 판단의 그 말씀. 자,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다시 읽어봐도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적이고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게 상인님의 말씀이었구나. 천지공사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바로 이 말씀들이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님하고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뽑아가지고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판박소식 학원에다가 제가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자, 대순전이 없으면서도 천지 증산천사 공사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자, 이민년 4월에 김영렬 수석정도가 상인님을 처음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 날짜가 4월 13일이었어요. 자, 이때 이제 상기님께서 김영렬 수석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께서 형렬에게 일러 가라사대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천지공사라. 네가 나를 믿어 힘을 쓸진저 무릇 남의 만들어 놓은 것을 인습할 것이 아니요 새로 만들어야 하나니라. 비유컨대 모인 재산이라도 그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 때마다 얼굴을 쳐다보는 것과 같이. 얼마나 비유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자, 모인 재산, 집안에 모인 재산이라도 그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 때마다 누구의 얼굴을 쳐다봐요? 아버지 거니까 내가 막 갖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한테 허락 맡아야 되거든. 아버지 써도 돼요? 이런 거잖아. 이렇게요. 그 말씀이에요. 그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 때마다 얼굴을 쳐다보는 것과 같이 남이 만들어 놓은 데서 살기는 괴로우니라. 그렇지. 남이 만들어 놓은 데서 살기는 괴롭죠. 그것은 지식이 됐건 진리가 됐건 남이 만들어 놓은 집이 됐건 간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 집은 내가 지어야지. 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라. 대개 나의 공사는, 나의 천지공사는 예도 없었고 이제도 없고 과거에도 없고 이제도 없다. 지금까지 없었다 이거죠. 이렇게 없고 남의 일을 계속함도 아니요. 남의 일을 이어받는 것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비로소 처음 지으려는 것이라. 상계님께서 처음 하는 이 개벽공사라는 겁니다. 야, 참말로 나는 3개 대권을 주재하여 3개 대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개 대권, 천지인 3개 대권을 주재하는 우주에 주재자가 있다. 대두목이요? 3개 대권에 근처도 못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두목은 상인님과 동격이 아니에요. 3개 대권을 주재하여 나는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운명을 열어 선경을 세우려 함이라.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친다. 이런 말을 하신 성자가 있었습니까? 공자사과 예수? 아무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건 상인님만이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아이고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어떻게 됩니까? 나는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운명을 열어 5만 년 대운을 열어서 조화 선경을 세우려 함이라. 선천에는 상극이 인간 사물을 사비함으로. 우리는 많이 배웠잖아요. 이 우주변화의 원리를 통해서 우주일련 도표, 모교단에서, 먼저 교단에서 사실인 건 우주일련 도표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천지이론이죠. 이 선천 상극, 후천 상색, 이 상극. 선천에는 상극이 인간 사물을 사비함으로 세세의 원이 쌓이고 맺혀 삼기의 충이라여 선천은 원한의 세상이었다. 천지가 상도를 잃고 인세 인간 세상의 모든 참화와 이 재화가 일어나니 참재가 생기나니 그러므로 내가 천지 도수를 정리하고 천지 도수를 바르게 다스리고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신명 조화 이것은 공자, 석가, 예수, 도자 어떤 가르침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신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도를 조화하여 만고의 원을 끄르고 해원이죠. 상생의 도로서 후천 선경을 열고 조화정부를 세워 조화정부 이 신명기의 사령탑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상계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는 누구다는 정체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읽어도요 이해도 못 가요. 못 갑니다. 우리는 신앙심이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상계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 막연히 찾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인간 상계님 인존 천녀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무릇 만사가 모든 일이 거세를 막론하고 클 것자 작을 째자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신도로부터 풀어야 이루는 것이므로 신도란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신도로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지. 인간 세상의 일, 모든 일은 그 궁극적으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냐면 이 신명기로부터 쌓인 원과 또 이 모든 것을 풀어야 이루는 것이므로 먼저 신도를 좋아해야 굳게 도수를 정하면 저절로 기틀이 열려 인사의 성공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천지공사라. 천지공사의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천지공사의 방법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을 끌으려면 뭐를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신명기에 있는 원간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끌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벌써 이 해법이 다른 거예요. 천사 가라사대 상예님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까지는 이제 천지공사의 대의 상예님께서 인존 상제님으로서, 인간 상제님으로서, 인존 천지님으로서 이 3기 대권을 주재하신 바로 그분께서, 미륵분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선 선천 삼국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해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화정부도 나오고 3개 대권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대순전경 초판으로 들어갈 때는 약화가 돼가지고 말씀이 사라졌어요. 이 귀중한 말씀이, 이 상계님의 이 선한 말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계님께서는 이 천지공사의 대의와 방법론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상계님께서 수석정도 김영렬한테 처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에 누구를 말씀하시냐,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이마두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분이십니다. 마테오 리치, 이탈리아 신부, 예수교 소속의 신부, 155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610년에 돌아가셨어요. 명나라 말기에 오셨습니다. 이때 이분이 살아계실 때, 계실 때 동양에 와서 활동하실 때 우리나라에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재가 등장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바로 이 마테오 리치 이마두 신부님에 대해서 상계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맨 처음에 1982년에 그 증산교의 진리, 우리 경전 선생님께서 편수를 하신 증산도의 진리를 읽으면서 갑자기 이 우주의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누굴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이마두 신부님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이게 뭐야? 이마두 신부님. 저도 알았죠.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웠으니까 동양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분이다. 예수교 신부의 소속의 신부님이었다. 이런 정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마두 신부님에 대한 얘기가 증산상인의 진리에 원핵에 딱 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놀랬죠. 아니 이분이 왜 나오지? 그런데 자, 상인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 가라사대, 상인이 말씀하시기를 이마두는 세계에 많은 공덕을 끼친 사람이라. 그러나 그 공덕을 은미중에 끼쳤으므로 세계는 이를 알지 못하나니라. 그러니까 음덕이에요. 양덕이 아니에요. 은미중에 끼쳤지만 그 공덕이 너무도 크게 이 세계를 갖다가 만들었고 좌지우지했고 오늘날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이마두가 처음 동양에 와서 도를 행하여 천국을 세우려 하되 유교의 근거가 깊어서 그 고패를 쉽게 개혁할 수 없으므로 다만 역설을 게재하여 민실을 밝힌 후, 요건 알아요. 자, 다만 역설을 게재하여 민실을 밝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이마두 마테루치 신부님이 명나라 말기에 와가지고 이분이 그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인가 그때 이제 인도의 고아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분이 이 머리를 깎고 그 중처럼 하시면서 이 하층문을 포교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방향을 바꿔요. 상류층으로 침투해야 되겠다. 사실 이마두 신부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천주교, 예수 하나님이죠. 그때는 그분의 그 종교를 전교하러 오셨잖아요. 사실은. 오셨지만 그분이 오시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그 예수교에서, 예수회에서 거기에서 당시 서양의 모든 천문학이라든지 기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다 이렇게 마스터했던 석학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어를 배웠죠. 사실은 중국어 배우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테오 리치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요. 그 스펜서라는 사람이 쓴 마테오 리치의 기억궁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기억술의 대가예요. 뭐든지 한번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딱 기억이 되고, 기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억이 된 것을 언제든지 내어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배우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이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마테오 리치의 기억궁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특별한 그런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이 머릿속에다가 끊임없는 어떤 방을 만들어 가서 뭐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정보를 탁탁탁탁탁탁 쌓아놓고 인출 단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있잖아요. 언제든지 탁 빼어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어려운 한자와 중국어를 마스터할 수 있었다. 다른 신부님들은 잘 못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분이 뭔가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이 중국에 와서 명나라 말기에 와서 뭐 서광계라든지 이주조라든지 이런 어떤 당시 그 명나라 말기의 어떤 대유학자들과 교류를 하시면서 한자도 잘 알지, 중국말도 잘 알지, 사서도 잘 알지. 거기다가 뭡니까? 서양의 그 앞선 문물을 갖다가 있잖아요. 막 소개하니까 특히 서광계 같은 사람은 마테오 리치 신부보다 나이가 좀 어려요. 이런 사람들은 놀래 감탄을 한 거죠. 유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쫙 입고 얘기를 하면은 중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요. 뭐 미국에서 왔다든지 무슨 어떤 이런 파란 눈에 참 키 큰 이런 코가 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한국말 아주 유창하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막 역사를 알고 말이죠. 고구려 신라 백제를 얘기하고 막 이러면 우리도 놀래 자빠지잖아요. 이렇게 잘 알아? 나보다 더 잘하네. 이제 이런 경지에 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이분이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지식층을 파고들었잖아요. 이 동양에서는 농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은 농사를 지려면 농사라는 것은 때에 맞춰서 파종을 하고 이종을 하고 추수를 하고 여러 가지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달력이 이게 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동양에도 예로부터 동지소환 대안이라는 입춘우수라고 하는 이스터 절기가 있었지만 이것을 음력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이스터 절기를 태양력에 맞췄어요. 당시 그레고리 역인 이 태양력에 딱 맞춰가지고 어땠습니까?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12월 21일이나 20일 동지를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딱 15일 간격으로 딱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로부터 있던 태음력에 맞추던 동지소환 대안이라는 이것은 맞지가 않았는데 이 태양력에 맞추니까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원력이라는 그 달력을 만든 장본인은 누구냐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요, 자신이 1610년에 그 명나라 말기에, 아직 청나라로는 안 넘어갔어요. 이때 이제 나이가 그때 58세인가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리치 신부님이 자기가 그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되었던 신부니까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쓸 거 아닙니까? 내가 뭐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천주시를 씁니다. 내가 뭐를 만들었습니다. 쭉 하면서 자기 이제 활동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천주교 교회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포교했습니다.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걸 만들어 놨지만은, 내가 이것을, 반포를 못 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이제 운명을 감지하고 그 로마 교황청에다가, 보고서를 썼어요. 자, 제가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저 다음에 후임으로 오는 사람은 천문학에 능한 신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북경에 묻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다음에 오신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인 신부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천문학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중국명은 탕양망이에요. 탕양망 신부가 왔어요. 자기 선임자가 마테오 리치였잖아요. 그리고 마테오 리치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미 천주교에 입교했던 서광계 같은 사람하고 이제 만났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 아담 샬, 탕양망 신부는 선임자였던 마테오 리치, 이마도 신부님이 만들었던 바로 이 달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사이에 왕조가 명의마하고 청나라로 바뀌었고, 이 청나라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탕양망, 아담 샬 신부가 결국은 자기 선임자였던
마테오리치 신부님이 만들었던 그 달력을, 바로 24절기를 태양의 그레고리역에 맞춰 만들었던 달력을 선포할 때 이름을 시헌역이라고 했던 겁니다. 시헌역이라 할 때 시헌은 달력이에요. 책력이에요. 그 책력의 이름이 시헌이에요. 때시자 법헌자, 때의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헌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런데 시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뭐 이마두 신부의 호다, 이마두 신부의 자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달력을 만들면은 물론 이마두 신부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만은 이마두 신부님은 살아생전에 자기의 호를, 자기의 자를 시헌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것을 후대에 맞추신 거예요. 아마 이제 그 탕양망 아담샬 신부가 반포를 할 때, 청나라 황제의 이제 이렇게 허락을 맡아서 반포를 할 때 이제 거기서 시헌역이라고 붙인 거예요. 어쨌든 달력을 만들고 책력을 만들면 누굽니까? 마테오리치 신부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인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다만 역설을 게재하야, 자, 고칠 게자 이렇게 지었다 이거, 게재하야 민시 백성의 때를 밝힌 후에, 이제 바로 이게 시헌역에 대한 것입니다. 마테오리치 신부님은 고려 만국전도라든지 천주시리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이렇게 책도 하고 저술활동하고, 또 그 사서 삼경 중에서 사서를 또 라틴어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학자죠. 자, 이 마테오리치 신부님의 이 뭐랄까, 이게 이제 그림이죠. 이게 사진이 없었으니까 이것은 상상도가 아니고 그 직접 보고 그린 거예요. 직접 이렇게 보고 그린 거기 때문에 요 모습이에요. 가장 정확한 모습이고, 이게 아마 로마 교황청에 이렇게 벽에 이렇게 게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와 비슷하게 다른 사진들이 있는데 좀 더 미남으로 이렇게 막 대신 그림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마테오리치 신부님의 이게 수염이 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코를 보세요. 아이고, 완전히 외국 사람의 쉽게 말하면 이 독수리 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탁 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보면 이 눈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진리의 근본을 꿰뚫는, 그러면서도 인자한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키도 안 크셨던 것 같아요. 좀 단아하셨던 모습인 것 같아요. 마테오리치 신부님. 자, 참말로. 자, 이제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증산상계님과 고수부님이라는 우리 천지 1월 부모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에 바로 이분이 발판을 닦았어요. 이분이 바탕을 닦았어요. 그만 아니에요. 이분이 하신 게 너무도 위대한 업적을 상계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마두는 세계에 많은 공덕을 끼친 사람이라. 그러나 그 공덕을 은미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끼쳤으므로 세계는 이를 알지 못하나니라. 이마두가 처음 동양에 와서 도를 행하여 천국을 세우려 하되, 유교의 근거가 깊어서 그 코패를 쉽게 개혁할 수 없으므로 다만 역설을 게재하여 민시를 밝힌 후, 자, 그 다음에 1560년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이죠. 이때 그 시점이죠. 이렇게 병자호란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동양의 대신명을 거느리고 서양에 돌아가서 문운을 열으니라. 여기서부터는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세계를 말하는 겁니까? 사후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우주를 주재하는, 신명기를 주재하는 상징이니까 이게 주지, 누가 이걸 압니까? 사람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을 했다는 거를 갖다가. 동양의 대신명을 거느리고 서양에 돌아가서 문운을 열으니라. 대개 고석에는 옛고자 옛석자, 옛날에는 천상신과 지하신이 각각 방역을 안보하여 서로 침독하지 못하더니, 천상신과 지하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상에 신이 있고 지하에 신이 있는데, 지하라는 것은 땅이 있는데 땅 아래 또 땅 밑에 무슨 신명이 있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고, 천상신, 지하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는 이 천상 신명계의 세계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하에, 이 지상에서도 신명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곧바로 천상으로 못 가고 지상에서 이 인간 세상 경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지하신, 그러니까 조상신이라든지 어떤 신명계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천상신이고 지하신 하니까, 지하신 그러니까 이 지하 땅 밑에 또 땅 구멍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하신이 있다는 개념으로 옛날에 이제 제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었던 경전 선생도 증산교의 진리책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지금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자,
대개 고석에는 옛날에는 천상신과 지하신이 각각 방역을 안보하야 뭡니까? 내왕하게 되니 아여서 서로 이렇게 서로 침투하지 못하더니 이마두가 비로소 그 계한을 경계와 한계를 개방하여 그러니까 신명을 데리고 외계 별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외계 문명으로 갔다는 거예요. 천상 문명으로 안드로 문명을 갔든지 안드로메다 문명을 갔든지 무슨 어떤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수십억 광년도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볼 때는 수십억 광년이지만 신명계에서는 또 다른 어떤 시간 어떤 게 있는가 봐요. 자, 이마두가 비로소 그 계한을 개방하여 천상 지하의 신명이 내왕하게 되니 이로부터 지하신이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내려서 지하의 이 지상의 이 인류 문명에 베풀었나니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모형뜬 것이니라. 여기서 17세기, 18세기에 그 유럽에서 발흥했던 그 산업혁명, 그렇지 않습니까? 1만 년 전의 농업혁명을 뒤집어 엎는 바로 이 물질혁명, 산업혁명의 그 시작점은 뭐였냐? 바로 그것은 신명계에서 마테르치 신부님을 필두로 한 그분들이 천상에 올라가서 우리보다 이 지상보다 월등히 발달했던 그 문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서 과학자들한테 아름길을 열어줘서 영감을 주어서 새로운 뭐 뉴턴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있지 않습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됐든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이 문명이 나온 것이다는 문명의 소자출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자, 이마두가 서양을 개벽하여 천국을 건설하려 하되 그 문명은 도리어 인류의 상잔을 조장케 되니라. 그런데 물질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국주의를 발전하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배웠잖아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결국은 먼저 그 발전했던 그 서양의 그 산업혁명의 그 선두주자들은 식민지를 개척해가지고 막 흑인들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갖다가 자기들의 원료, 초로 만들고 거기다 물건을 또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아주 막 세상이 개판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18세기, 19세기로 쭉 넘어오면서 그 서양의 제국주의의 물결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동양으로 와가지고 결국 중국도 넘어가고 인도도 넘어가고 우리나라도 이 조선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이제 결국은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 문명은 도리어 인류의 상잔을 조장케 되느니라. 이마두의 일이 헛되게 되어 도의 근원이 그치게 되므로 내가 비로소 대법국 천계탑에 천하를 대순하여 갑자로부터 1864년 갑자로부터 8괴에 응하여 8년을 지난 후에 8년 뒤인 신민년 1871년에 강세하였노라. 이제 여기 좀 써 있는 데 있잖아요. 상제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어떤 내력의 일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누가 먼저 선두주자로 나섰냐, 발판을 세웠냐, 발판을 만들었냐, 바로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분이 발판을 세웠다. 자, 그러면은 이 마테오 리치라는 분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다시 또 한 페이지 뒤에 가면요, 이 증산천사 공사기는 또 차경석 정도의 전술로서 차경석 정도가 증언한 말로서 얘기를 합니다. 요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요것이 요 내용이 증산천사 공사기에 써 있지만 대순정님 초판에는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경전에 또 잘 안 나와요. 그러니 대순정님만 읽어본 사람들 알겠습니까? 이 경전 선생님께서 이 내용을 갖다가 도전에 썼지만 도전은 너무 방대하게 막 이렇게 막 섞어놓다 보니까 오히려 막 그냥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10 몇 쪽이죠? 지금 11쪽이나요? 증산천상국 11쪽. 천사께서 대법국 천계탑에 계시다가, 대법국은요, 프랑스를 말해요. 프랑스를 대법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상제님의 경전에서 상제님께서 미국이다, 중국이다, 영국이다, 뭐 독일이다,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여러분. 상제님이 말씀하신 나라 이름은요, 중국이라고 어떤 종도가 말했더니 제자가 말했더니 홍군형을 내시지 않습니까?
거기가 청이졌지 중국이냐. 내가 있는 이곳이 대중하다 이놈아. 절대 그런 언사를 하지 마라. 중국이란 말씀 안 하셨어요. 일본, 아라사. 러시아도 아니고 로서아도 아니에요. 상인님께서 말하신 용어는 아라사. 청, 일본, 아라사, 대한제국, 조선. 상인님 미국이란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뭐 미군은 한 손가락을 튀지 않아도 쉽게 들어간다. 상인님 말씀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한참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서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뭐 중국은 오고 가는 발길에 망해서 어떻게 된다. 그렇게 직접적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상인님이 중국이라고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경전을 분석해서 읽을 때는 있잖아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상인님이 서양어로 말씀했지. 어디 미국이라고 말했어요? 미국이라는 용어로 말씀하신 적 없어요. 상인님께서. 그것은 상인님 이제 어천하신 이후에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서 많이 제자들에 의해서 말이 막 돌아가고 회자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말도 있고 거기서 원래 있던 말에서 변질된 말씀도 있고 이걸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상인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께서 대법국 천계탑에 계시다가 대법국은 프랑스예요. 프랑스 지도를 놓고 보십시오. 유럽의 전 중앙에 있지. 이쪽에 영국이 있고, 이쪽에 독일이 있고, 이쪽에 이태리 있고, 거기에 딱 중앙에 있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이 대법국 천계탑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천계탑이라는 것은 그 노트르담 사원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위에 가면요. 계단으로 쭉 위에 계단으로 돼 있어요. 위에가 이렇게. 그래서 1000개의 계단에서 1000개라는 말 되고 또는 하늘천자, 하늘로 가는 계단이라서 천계탑. 그곳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본이 있어요. 1000천자도 있고 하늘천자도 있는데 천계탑. 이제 그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불탔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에 상계님께서 먼저 천상에서 내려오셔서 동양으로 오신 게 아니라 상계님의 성령께서 서양으로 먼저 갔던 거 아닙니까? 왔던 거 아닙니까? 그 상계님이 지상에 와가지고 어디 뭐 허공에 계십니까? 들판에 있습니까? 상계님의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을 상계님께서는 대법국 천계탑. 거기에 바로 이 유럽의 바로 뭡니까? 그 제국주의하고 유럽 문명의 그 중심 땅인 그 프랑스 대법국. 그때는 대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 노트르담 사원의 그 천계탑 나무로 쭉 계단을 만들었던 거기에 상계님이 성령이 거기서 딱 진을 치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사께서 대법국 천계탑에 계시다가 서양에서 실패한 이마들을 데리시고 천하에 대순하시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상계님께서 천상에서 내려오실 때 누구를 데리고 내려오셨냐면은 혼자 내려오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바로 이마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여기 나와요. 천사께서 서양에서 실패한 이마들을 데리시고 서양에서 실패한 이마들은 뭡니까? 마테오리 신부님이 동양에서 안 되니까 동양의 문명신들 데리고 서양으로 건너가가지고 다시 천상에 올라가서 거기에 천국문명을 받아서 광음령을 알려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길을 줘서 거기서 뭔가 광음령을 발전시켜서 산업혁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인류 문명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전환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게 세상이 마테오리 신부님의 뜻대로 안 되지 않고 인류 문명이 위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서양에서 실패한 이마들을 데리고 천하에 대순하시다가 대순이라는 건 크게 돌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본거지를 들고 서양도 돌아보시고 동양도 돌아보시고 인도도 돌아보시고 아메리카도 가시고 모든 천하창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돌아보셨는데 누굴 데리고 돌아보시냐면은 바로 이마들을 데리고 대순하셨다 이겁니다. 상계님께서 천상의 조화정부에서 내려오실 때 이마들을 데리고 내려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마들은 누구냐? 이마들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사께서 대법국 천계탑에 계시다가 서양에서 실패한 이마들을 데리시고 천하에 대순하시다가 금산사 삼충전 금미륵에 임하사 결국은 어떻습니까? 상계님께서 금산사로 오셨죠. 누굴 데리고? 이마들을 데리고 금산사 미륵전에 가서 딱 거기 미륵전에 미륵불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상계님께서 진을 치셨어요. 거기에 상계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말씀입니다. 그럼 자, 금산사 미륵전 금미륵에 임하사 30년을 경과한 후에 그러니까 금미륵전에 30년간 계셨어요. 거기서 언제? 제가 볼 때는 1840년부터 1871년인 것 같아요. 요 30년 동안은 상계님께서 바로 조선에 와 계시면서
전 세계를 다 둘러보시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조선이죠. 그 당시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세, 세계의 정세, 무슨 뭐 심리양요, 병인양요, 그렇죠. 청일전쟁, 막 이런 모든 걸 다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임화사 30년을 경과한 후에, 지낸 후에, 최재우에게 제세대도를 계시하였더니, 이게 뭡니까? 1860년, 바로 경신년 4월 5일 날, 최재우가 상해님의 성령을 듣고, 상해님의 신통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이제 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천도교를 창동하게 된 근원이잖아요. 1860년 4월 5일 날, 최재우에게 제세대도, 세상을 건지는 큰 도를 계시하였다. 주었다 이거죠. 천명과 신교를 내렸어요. 최재우, 네가 성령신이 지극하니 내가 너한테 천명서를 내린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능 만사지 지금지원이 대가, 이 주문을 내려주면서 네가 이 뭐냐면 대도의 어떤 그 진치를 드러내라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우가 능히 육아 헌장을 초월하여 대도의 진취를 천명하지 못함으로 드디어 천명을 거두시고, 그렇죠. 1860년에 64년이죠. 1864년에 그 갑자년에 최재우가 결국은 포도를 하기 시작한 지 5년 만인가? 그때 이제 결국은 잡혀가지고 사문난적으로 몰려가지고 결국은 대구 감형에서 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말한 거라고요. 자, 천명을 거두시고 갑자로부터 1864년 갑자년으로부터 8괴에 응하여, 8괴가 나옵니다. 도통은 건감간진 손이고터 있느라, 이 8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으로도 중요하고 인물로도 중요하고 뭔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천지의 어떤 법칙이 있고 뭐가 있어요. 8개에 응하여 8년을 경과한 후에 신민년 1871년에 친히 강세하시니 동경대전 및 가사 중에 이른바 상제는 곧 천사를 이름일진저. 우리 강증한 상해님이 누구냐? 바로 동학에서 말하는 바로 시천주 할 때 그 천주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상제님, 바로 천주며 상제님이라 이겁니다. 우리 상제님께서. 바로 최재우가 1860년 경신년 4월 5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최재우가 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최재우한테 도를 내렸던 상해님이 누구냐? 바로 증산 상해님이다 이겁니다. 사실 저는요, 요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1982년에 우리 그 경정 선생님께서 쓰신 증산교의 진리책을 읽고 나서 왜 제가 이 증산도를 상계님을 이게 확신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뛰어들었느냐. 저 나름대로 인생 내력이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바로 저는 이 동학 때문에 저는 이 상계님을 믿게 된 겁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어요. 역사와 세계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현대사 특히 19세기 후반에 동학을 왜 모릅니까? 동학이 농민혁명이다, 농민전쟁이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동학은 최수원 대신사가 지극한 정성으로 구대기를 걷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1860년에 자기가, 그때가 40살인가요? 몇 살이죠, 그때가? 자기가 이제 상해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동경대전 보면 나와요. 용단유서 보면 나옵니다. 원래 저는요, 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것도 워낙 또 이 진리를 전하는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1년을 다니면서 기독교에 심취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와서 이런 역사를 이뤘구나. 이걸 통해서 한때는 저도 어린 마음에 이거 목사가 돼야 되겠네. 빌리그리안 같은 거는 위대한 전도사가 돼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그때 아니지. 너무 어린 놈이 말이야. 진리도 모르고 먼저 설치면 안 되지. 좀 더 공부를 해봐야지. 그래서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과는 경제학과를 갔지만은 경제학 공부는 대충 따라가고 여러 가지 기독교, 불교 특히 이런 책을 보다가 이거 뭔가 이러다가 공부하다가 제가 대학교 3학년 초에 상해님이지를 알아보니까 이거 최수울한테 천명과 시료를 내렸던 바로 동학을 창조하게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강증산 상제님이었네. 시천주 조화정의 그 천주님이 상제님이네. 아이고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2000년에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것보다 그 아버지를 믿는 게 얼마나 더 위대한 겁니까? 미륵 부처님이에요, 이분이. 보니까 우주변화의 원리,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 일원의 이 도표 속에서 지금 이 여러 가문을 바뀌는 때고, 개병하는 때고, 종말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맞는 세상이. 이거 말한 거였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 상해님 진리를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벌써 저는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증산교의 진리를 갖다가 제가 20독을 했어요. 정독만. 내가 왜 20독이라는 걸 기억하냐면요. 한 번 읽으면 체크를 해요. 딱. 두 번 읽으면 체크를 해요.
세 번째 읽을 때부터는 대부분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처음 읽듯이 다시 읽자, 체크. 그래서 제가 20독을 했다니까요. 포기하면서요. 그래서 20번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경전 선생님의 증산교의 진리, 후일 증산교의 진리로 이름을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상인의 진리를 뼈대를 잡고 결국은 증산도 팔방법 기원 교리를 제가 정리했고 경전 선생님의 그 말씀을 정리한 거지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코리아 웅비의 증산도 책을 썼고 또 대승진리의 비극이라는 책을 썼고 여러 가지 책을 쓸 수 있는 오늘날에 제가 이 뭡니까? 판박소식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된 근원적인 힘도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증산교의 진리의 경전 선생님의 책에서부터 온 겁니다. 저는 이 경전 선생님은요, 상인님께서 참 저는 마장군이라고 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뭐 남들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계님의 진리가 3변 성국이잖아요. 3번 변에서 8을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3변이라는 건데 그것이 제가 보십시오. 1변, 2변, 3변이에요. 1변 일제시대 때, 일정기 때, 뭡니까? 정업에 있었던 차경석 정도의 그 보천교가 뿌리예요, 거기가. 그 뿌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보천교는 난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한 번 더 변해가지고, 80년대, 70년대 대순진리라든지 증산도를 통해가지고, 이변교훈이 열렸어요. 그 이변교훈의 선두주자라는 대순진리였고, 문명, 책을 통해서 어떤 이런 진리를 알렸던 것은 증산도예요. 그거를 주재했던 분이 누구냐면, 안경전 선생님이십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뿌리가 보천교에서 나온 거고 이변교훈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본중말이라고 그래요. 이제 여기가 본이에요. 이 몸통에서부터 이 본이고요. 본에서 여기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이에요. 이걸로 다 말로 잡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마지막 여기서 다섯 손가락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요것만 혼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요것은 여기에 딱 기초하는 거고 요것은 여기에 기초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 중, 말이라 이겁니다. 결국은 이 말에서 모든 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잡고 먹고 닦고 다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게 요것이 있잖아요. 요것이요. 요 중간이 없고 요것이 여기에 갖다 붙어 있어 보십시오. 여기에. 중간이 없으면 요것이 여기에 갖다 붙어 있으면 열었습니까? 이게 전후좌우 이게 잘 안 되죠. 이것이잖아요. 전후좌우 모든 것을 활동할 수 있는 이 용은 이 중에서 하는 거예요. 요 중간 마디가 붙어 있기 때문에 길게 갔다 짧게 갔다 위로 갔다 옆으로 갔다 아우로 갔다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본중말 이것은 뭐냐? 한 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읍 보천교 1변교훈 2변교훈의 대승진리의 증산도 그리고 3변교훈의 증산천지태도 이것은 어디가 난법이고 어디가 진법이고 이런 개념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게 없고 이게 없으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관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계님의 교훈이 10마디 대나무가 공사를 보셨어요. 대나무가 한마디 한마디가 따로따로 놉니까? 대나무는 하나의 대나무지. 그 중에 하나를 잘라서 두목이다. 나머지 9마디는 교받은 수요다. 물론 대나무는 막혀 있어요. 서로 왕래할 수는 안 하지만 한마디는 두목이니까 왕래할 수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전체는 하나의 대나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제 시각이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경석 종도님도 훌륭하신 분이고 안경전 선생님은 바로 또 더욱더 훌륭하신 분이고 그렇잖아요. 또 마지막에 용사하는 바로 12,000 일꾼이 저절로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제가 왜 마테오 리치 신부님 얘기를 하느냐. 이건 상인의 진리의 아주 중요한 뿌리에 해당되는, 기초에 해당되는 핵에 해당되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그 뿌리가 결국은 열매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이 천지개벽경을 보면요. 대순적에는 안 써 있고 또 도전에도 안경전 선생께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다 또 못 썼어요. 뭐가 있냐. 바로 이제 이민편 2장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민편 2장에 이제 상계님께서 김영렬 수석 종도를 제자로 맞이하시고 나서 이제 처음 말할 때 역시 증산천사 공사기처럼 이마두 신부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대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의 세상에 이마두는 신계의 주벽이니 조화정부에서 어떤 데는 바로 그런 재상이다. 어떤 데는 그런 참 뭐랄까 신명이다.
그러니까 상제님이 계시면 상제님이 주재하는 조화정부가 있잖아요. 그럼 조화정부에 여러 신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뜸이라는 거예요. 신명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나의 세상에 임하두는 신기의 주벽이니 공경함이 오르니라. 공경하라. 가경이 아니라. 여기는 경홀치 말진이라 천사 봉사기에는 말씀하시기를 이마두의 공이 천지에 가득 차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이마두가 선경을 건설하려고 동쪽으로 왔더니 정치와 교화가 폐단이 쌓여 안 될 것을 알고는 역법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때를 밝혀주고 시연이요. 동방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넘어갔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천지간에 수화기제의 운을 연 사람이 이마두여 천지간에 신의 영역을 개방한 사람이 이마두니라. 그러니까 증사천사 공사기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렇게요. 같은 내용이지만 언어 표현이 다르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선천의 동서가 서로 통하지 않으니 화수미제의 운이요 내 세상의 동서가 서로 통하니 수화기제의 운이니라. 화수미제 수화기제는 이제 64개의 계명인데 이제 이거 다음에 설명하죠. 자, 말씀하시기를 선천은 천지의 신이 각기 지역의 경계를 지켜 서로 왕래하지 않더니 이마두가 개방하니 지하의 신이 천상에 올라 천국의 모습을 본떠 사람에게 아람길을 열어준 것이 오늘날 서국 문명이니라. 야,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라크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요, 이 놀라운 결국은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의 결국 끝판왕은 뭡니까? 그건 전쟁 무기거든. 여러분, 자, 이런 것 등등 이렇게 막 지금 나오는 무슨 이 꽃을 폈지 않습니까? 냉장고, 세탁기 비롯해서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 뭐 7대째, 8대째 할아버지가 지금 세상으로 와서 본다면 너 천국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있고 옛날 사람은 상상 못하는 건데 이러한 문명은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바로 이 천상의 문명을 본떠 내렸는데 그 장본이 누구냐? 혼자는 아닌데 그 장본인의 우두머리는 마테오 리치 신부라물이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과학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말씀하시기를 이마두의 공덕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제가 원문을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마두의 공이라고 그랬다가 이번엔 이마두의 공덕이라고 말씀을 바꾸더라고요. 그거 똑같은 말이죠. 이마두의 공덕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천지만신이 받드느니라. 천지만신이 받들어요. 받들기 때문에 그분이 신명계에 바로 조화정부의 그 대신들의 주벽이 된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이마두는 언제나 나를 옆에 모시며 상시아측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느니라. 섭리만상. 바로 상제님 옆에 있잖아요. 여러 대신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옆에서 왼쪽 오른쪽에 두 분의 신명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이에요. 후천에는 삼상이 아니에요. 선천에 삼상으로 의미하기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정은 없어요. 그냥 좌의정 우의정 왼팔 오른팔 이런 개념인데 뭐 거기서 이제 바로 그 상제님의 쉽게 말하면 최측근 이렇게 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바로 동방칠성 이마두 신부님이에요. 이마두는 언제나 나를 옆에 모시며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상 조화정부가요, 제가 볼 때는 지구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천지인 삼재를 다스리는 어떤 최종적인 어떤 그런 신명기의 사령탑이 있다. 이거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계묘 7장으로 가요. 여기 가면은 더욱 자세하게 상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 말씀만 드리고 제가 이제 하감 선생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이제 계묘 이 7장에는요. 김영렬 성도를 있잖아요. 상제님께서 천상 신명계에 바로 그 조화정부로 데리고 올라가셔요. 올라가서 참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제님께서 신명계를 보여주신 바로 제자는 김영렬 뿐이에요. 김영렬 성도는 이 증언을 이상호 선생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순전이에는 안 실려 있어요. 그러나 이중성 선생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중성 선생이 이것을 천지객기에 이렇게 서술한 겁니다. 형렬아, 평소 너의 지극한 소원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조정 천조를 보는 것이니 오늘 너에게 허락하니 내 뒤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이제 김영렬 데리고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딱 조화정부의 그 자리에 앉으니까 만주의 백관들이 절을 하고 김영렬을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보고 나서 쭉 보고 이제 거기서 김영렬 성도는 거기서 여러 가지를 보죠. 어떤 죄인을 끌고 나와서 막 천상에서 막 신문하는 그 알록산 신문하는 것도 보고 거기 올라간 김에
김영전 성도는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도 뵙고 와요.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개인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걸 경험하면은, 아이고, 이건 막 그냥 이 모든 게 뒤집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형렬이 이런 경험을 하고 세상에 내려와서 기쁨을 말로 다 하지 못했어요. 아이고,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상계인 대선생님께서 이러한 분이셨네. 여쭈기를 옥좌 아래 의자에 앉아 흰옷에 붓을 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이제 옥좌 앉아가지고 만주백관의 조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흰 옷을 입고 있는 신선이 막 받아 쓴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석가모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여쭈기를 석가모니 이 천상 조정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나이까?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대제군의 존귀한 자리로서 서방칠성이니 언제나 내 옆에 모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언제나 내 옆에 모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이건 뭐예요? 동방칠성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상계님 옆에서 있으면서 언제나 같이 모든 것을 만상을 섭리 다스리는 사람은 이 동방칠성 이마도와 이제 서방칠성 석가모니가 이렇게 좌우에서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렬 성도가 서방칠성이구만. 그 흰옷 입은 그 신선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김영렬 성도가 물었잖아요. 여쭈었잖아요. 동방칠성은 어찌하여 직분이 없나이까? 서방칠성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서방이 있다면 동방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머리가 돌아갔던 거 말이에요. 가봐요. 그랬더니 동방칠성이라는 것은 어찌하여 직분이 없습니까? 왜 직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상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방칠성은 신기의 주벽인데 이 조화정부 대신명들의 주벽인데 내 명을 받들어 이미 세상에 내려왔노라. 여기 이민편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마도는 신계의 주벽이니 공경함이 오르니라. 이마도가 신계의 주벽이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방칠성이 신계의 주벽이다. 동방칠성은 직분 이름이고 이마도는 개인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동방칠성은 어찌하여 직분이 없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동방칠성은 신기의 주벽인데 내 명을 받들어 이미 세상에 내려왔노라. 동방칠성이요. 상계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상계님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었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니까 이 강시문 중에 와가지고 호가 정자 산자 이름이 일자 순자 증산 이렇게 일자 순자 강일순 이렇게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동방칠성이 이마두가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거, 인도 환생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내려왔노라. 그러니까 김영렬 성도가 여쭈었어요. 아니 선생님, 동방칠성이 인간 세상에 와 있다면 제가 만나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상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1903년에 지금 초립동년이니 어린애라 이거지. 어린애 초립동년. 너는 인연이 있으므로 앞으로 만날 것이요 앞으로 한 집 사람이 되리라. 이 내용은 대순정경에 없어요. 이 내용을 경전 선생께서 도전에 실을 때는 내용을 바꿨어요. 여기서 도전에는 도전 초판이 있고 도전 재판이 있어요. 1992년판 초판과 2003년판 재판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혀 달라요. 이 천지개벽계의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는 동방칠성, 서방칠성 얘기도 없다가 그러다가 2003년 재판본에서는 동서방칠성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방칠성은 신기의 주벽이다라는 말만 하고 내 명을 받들어 이미 세상에 내려왔더라. 이건 도전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럼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도전만 봤으니까 몰랐죠. 뭐 이런 거 없다 했죠, 그냥. 근데 제가 2013년에 결국은 나와서 경전을 공부하면서 직접 이 천지개평을 보니까 아니 이게 뭐야? 동방칠성이 이렇게 신기의 주벽인데 마테르시 신부님인데 그분이 상계님 명을 받아가지고 1903년에 개면에 인간 세상에서 사람 몸으로 내려와 있다는 얘기네? 이 얘기잖아. 이렇게 이 얘기가요. 도전에 이거 빠진 거야. 그러니 모든 경전을 어떻게 합니까? 종합해서 봐야죠. 그러면 이 1903년에 김영렬 성도가 상인님을 따라서 천상 옥경에 올라가가지고 조화정부 그 천조를 보고 거기서 어떤 이 조화정부에서는 상계님을 옆에서 좌우에서 보필하는 큰 두 신명이 있구나. 동방칠성과 서방칠성이구나. 좌의정과 의정이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알게 됐잖아. 이렇게요. 그런데 바로
석가불은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동방지성 이마두가 상인님의 명을 받고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걸 찾아라. 이게 바로 상기님 진리의 핵심 키포인트예요.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상기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상기님의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서양 대법국 천계탑 노틀담 사원에 거기다가 진을 치시고 30년간 거기서 이 세상을 쭉 천하를 돌아보면서 대순하셨잖아요. 그때 그것을 함께 했던 그 신명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이마두 아닙니까? 동방지성 아닙니까? 그리고서 상계님께서는 결국 이마두와 더불어 동양 금산사로 와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1860년에 최재우한테 천명과 신결을 내려서 대도를 세우게 해갖고 뭐 안 됐고 어떻게 하다가 상계님께서 1871년에 결국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상계님 함께 오셨던 상계님을 모시고 왔던 마테오리지 신부 동방지성은 어떻게 됐어요? 그 내용은 여기서 없어져 버렸어요. 붕 떠봤어요. 붕 떠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도 못해요. 제가 쭉 추적해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바로 그 동방칠성이 상계님은 누구로 내려왔어요? 바로 강일자 순자 증산 상계님으로 인도 환생했고, 그리고 동방칠성 이마두도 인도 환생을 했다는 것이 상계님께서 밝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계묘년에 1903년에 바로 초립동이라의 나이로 있다.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감 이중성 선생이십니다. 이제 그것을 왜 이중성 선생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있잖아요. 바로 제가 이 판박소식 제1부에다가 제가 그것을 밝혀낸 겁니다.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물론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읽어보시면요. 과연 이중성 선생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확신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오늘 결국은 또 이제 하감 선생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얘기가 들어가요.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상계님 도를 알게 됐고, 어떻게 도문에 기도를 했고, 무엇을 했고 하는 것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원래 시간이 되면요, 여기서 좀 더 제가 좀 이렇게 좀 밝혀내려고 그랬어요. 제목은 뭐냐면요, 진인의 탄강이에요. 바로 1871년에 신민년에 상계님께서 탄강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9년 뒤죠. 바로 이제 경진년에 1880년에 수부님께서 탄강하십니다. 천지 1월 부모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요. 그리고서 1897년에 정유년에 바로 이중성 선생께서 탄강하십니다. 진인의 탄강입니다. 이 시리즈가. 그런데 상기님 탄강이나 수부님 탄강이나 이중성 선생 탄강이나 이것은 우리 증산상기님을 신앙하는 사람들한테 얘기가 되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이 알게 뭐요? 모르지 뭐. 그렇잖아요? 자, 이제 이런 주제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상계님의 그 성원 성적을 기록했던 경전을 말씀했고, 또 수부님의 그 성원 성적을 기록한 10년 천주공사를 기록한 10년 신종공사를 기록한 수부님의 경전도 대략 짧게라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상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곡비서 성화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은, 그러니까 나의 일은 상계님과 수부님의 일을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천지공사는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붉은 장 딱 소리치고 판박 소식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간결한 말씀이지만 붉은 장 딱, 바로 정유생 이중성 선생을 말씀하신 겁니다. 저 붉은 장딱은요, 정유년이라는 연도만 말한 게 아니에요. 연도를 말할 때는 그냥 붉은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붉은 장딱 뭡니까? 그것은 어떤 남성을 특정한 거예요. 정유생 남성이라 이겁니다. 붉은 장딱이 소리친 사건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감 선생께서 상계님의 그 9년 천주공사를 기록한 천지계획경을 내신 거예요. 붉은 장딱 소리치고 그 안에 판박 소식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천시와 지의와 인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판박 소식이 붉은 장딱 소리치고 판박 소식이 들어와야, 이것이 세상에 알려져야, 판 안에 들어와야, 지금 그 작업을 제가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들어와야, 판박 소식이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돼요. 12,000 도통 일꾼이 모이는 판과 모이는 때와 모이는 장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되고,
그 도통판이 들어와야 결국은 12,000 일꾼이 개벽전에 도통을 해야 바로 상계님의 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계님의 탄강, 수부님의 탄강, 하감 이중선 선생의 탄강, 상계님의 9년 천지공사, 그리고 수부님의 10년 신종공사. 자, 이 안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진사성인출과 오위낙당당, 그리고 용봉 독존석가물 친필의 전수 사건, 그리고 박공호 종도님이 바로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선호하시는 해에 그때 이제 하감 선생한테 용봉 독존석가 그 의통인패 만들어놨다는 거 있잖아요. 직접 만들어놨던 의통인패를 전수하려고 했어요. 이상호 선생한테 전수했다는 건 다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이쪽 주장을 보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규명을 같이 여러분과 해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내력을 제가 쭉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상계님과 수부님께서 10년 천지, 9년 천지공사와 10년 신종공사의 그 결론으로서 결국은 지목한 그 종통계승자는 누구냐? 그분은 하감 이중성 선생이십니다. 상계님께서 고수님한테 천지대를 너한테 맡긴다. 이건 종통전수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부부인데 뭐 같이 천상신명계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인류 구원하는 그 어떤 의통성업과 구세지인으로서 이렇게 지목하신 분은 누구냐? 하감 이중성 선생이십니다. 자, 도전에도 있잖아요. 바로 1897년 이 정인년에 태어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증언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김호연 바로 종도님이셔요. 김호연 종도의 증언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도전에 실려 있어요. 암탉이 울면 죽기 쉽고 장닭이 울어야 날이 새느니라. 암탉과 장닭의 문제가 나옵니다. 암탉이 울면 죽기 쉽고 장닭이 울어야 날이 새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그 태어나신 장소와 그분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그분이 쭉 커서 청년기 이때 이제 어떻게 상계님의 진리에 눈을 떴고 결국은 이제 도문의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서라도 있잖아요. 이 판박소식 이 책자와 그리고 이제 이 천지개벽경 한글 번역본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같이 구입해서 보시면은 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좀 내용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